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 주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주님이 평안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시네 우리의 믿음 지킬 때 주님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평안을 주신 분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만화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3살, 4살 때 저를 찾으려면 만화 가게에서 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화책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화업계에서는 제가 굉장한 아이의 출연이었겠죠. 만화책 다음에 제가 많이 읽었던 책들은 위인전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같이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변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한 사람의 위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좋아했지만 이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를 훨씬 감동시키고 흥분시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해 보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를 훨씬 예전에 읽었던 위인들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방 사도행전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11장에 예루살렘의 도시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시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잘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하고요. 인터넷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온 도시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것들은 잡아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쫓아내 버려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저 멀리 쫓아내 버려야 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번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전체를, 도시를 예수쟁이들은 다 몰아내야 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이 도시에 남아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그렇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지중해를 따라서 요즘 말로는 페니키아, 또 사이프러스, 안티옥 이런 곳으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도시에서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신앙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예수 때문에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신앙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말하고 소개하고 믿도록 권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직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이 있을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직장 문제도, 자신의 자녀들의 진학 문제도, 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갈지, 자신이 투자한 증권이 얼마나 올라갈지 내려갈지, 작년에 사두었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내 신앙을 오늘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수 신앙을 내가 내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신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좀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였지만 단순히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친척과 가족 중에서 나 홀로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한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지금도 중국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이 사람들이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어떤 사람은 삼나는 집안이 3대째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그 사람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그 사람들,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이런 의문 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예수 믿으면 삶이 편안해져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믿었던 예수 신앙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 흩어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 쏟아졌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들, 예수 신앙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면서 이 말씀도, 이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같이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어 생활하고,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자기들끼리만 편안해하고 자족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모인 물은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만 놀러 다니면 정말 재밌습니다.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잘 통합니다. 10년 동안 같이 알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거리 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야자 하면서 재밌게 잘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교회의 본질은 없고 교회의 목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없고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되는 모임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잘되는 모임이 기간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순 모임이든 성경 모임이든 기도하는 모임이든 잘되는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모임이 잘되는 모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잘되는 모임에는 항상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야기, 변화되는 사람의 이야기,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들려지는 대로 사람들은 그 모임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잘 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임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임에, 기도 모임에, 구역 모임에, 순 모임에, 성경 공부 모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침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한 모임은 간증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성도들이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위에서 퍼져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란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일어나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주 삶의 현장으로 매주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우리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 모였다가 잘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잘 흩어질 수 있습니다. 잘 모이지 못하면 흩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 모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여기 있는 설교자가 예배 준비도 하지 않고 설교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예배 10분이 지났는데 헐레벌떡 올라와서 성경표를 아무 때나 펴놓고 설교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듯이 성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미리 나오십시오. 미리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여야지만, 여러분이 잘 예배 드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잘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없고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다른 날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불씨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일날 모일 수 않았으니까, 주일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전할 불씨가 없는데요, 주일날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잘 흩어진다는 것은 주일에 성경책 들고 나타나서 그제야 저 사람 교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전하며 사는 것이 흩어진 백성으로, 흩어진 교회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숨은 듯이 숨죽여 지내다가 주일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서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흩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동료를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것이,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누가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고,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할 때마다 갈등이 있고, 할 때마다 문제가 있고, 할 때마다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고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전하기는커녕 믿음 지키며 사는 것조차 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주일에 다시 모이는 것이 기대가 되고, 주일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알게 되고,
다른 날 기도 모임으로, 수요 모임으로, 새벽 기도로, 여러 가지 각종 믿음으로, 기도 모임으로 다시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주일날 다른 기도 모임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으로 불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간마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다른 지역으로도 흩어져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니까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만 되면 주일학교 출석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청년들, 장년들이 방학만 되면, 여름만 되면 출석률이 확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바닥을 헤매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한다고 학원으로 몰려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 되면 주일을 끼워서 농원촌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 청장년들이 훈련받으러 가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 청년들이 혹은 장년들이 선교지로 한 주간씩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 보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서 주일을 끼워서 혹은 휴가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그 기간에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농어촌 지역으로, 선교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주일 드리는 예배가, 여름의 예배가 텅텅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률이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흩어져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현대교회 생활을 하다가, 도시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번 농어촌 지역으로 선교지로 흩어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가보십시오. 기도가 당장 절박해집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그곳에는 더 이상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곳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목사가 와서, 목사 2사람, 3사람이 와서 설교하지만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의 목사가 수십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는 기도하며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숱하게 선교지에는 흩어져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또 안 믿는 친척들에게 갈 때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갈 때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한 영혼을 향한 애정이 꾹꾹 눌려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흩어진 백성으로 살다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흩어진 백성으로 살다가,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선교지에 뚝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와서 혼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를 때, 함께 서서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이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흩어져 보면요, 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 예배가 아무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흩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한 소리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이게 되면, 사명감을 가지고 모이게 되면 우리는 잘 흩어지게 됩니다. 잘 흩어지게 되면 모이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 모이게 되면 감동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보리라 마음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고민하며 갈등해 보니까 다시 한번 주일날 모이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흩어지지 못할 때 잘 모이지 못하게 되고, 잘 모이지 못하면 또 흩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이름 없는 믿음의 용사들, 20절에는 몇 사람이라고 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잘 흩어지는 그 사람들, 예배를 사명감을 가지고 드리고 그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잘 흩어지는 사람들,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숨어서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니까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안디옥으로 흩어져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그 사도들이 그것에도 말씀으로 지도할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도단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22절에 누가 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바나바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12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여러분 왜 바나바가 사도가 아닌데도 파송되었는 줄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파송된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12 사도들만큼이나,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 사도들만큼이나 사역과 인격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 향하여서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아주 높았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할 때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지 않아도 이 바나바만 가면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에 24절에는 큰 무리가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한 것이 이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파송하면 그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된 교회입니다. 5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의 지도자와 직원을 세우는 일이,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한 공동체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한 공동체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공동체가 밖에 판가름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리더를 세울 때에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약간의 훈련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에 단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법률로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수련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훈련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 형제가, 저 성도를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저 자매를 지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저 집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을 대충 뜨뜻미지근하게 훈련을 지나간 사람, 저분이 지도자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웬만하면 지도자로 세워보았습니다. 리더로 세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세워지고 나서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세우기 전에 고민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은 세우고 난 다음에도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훈련 기간도 시원스럽게 통과하고 명쾌하게, 그래 잘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할 겁니다 라고 인정받는 고민스럽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지금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럽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년 교회에서 집사를 세웁니다. 서립사를 세웁니다. 서립사를 세울 때마다 이 사람을 세워야 될지 저 사람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의 봉사자들을 세울 때에 기준을 가지고 세우려고 합니다. 훈련된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에 명예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일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집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교회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움직이려고 하면 교회 직분자든 같이 움직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똑같다고 하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들어갔습니다. 안디옥의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냅니다.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이전부터 만났지만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그 바울을 불러냅니다. 바나바가 불러주지 않았으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서 동력하자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는 어느 시점까지는 한 지도자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만 양육과 고른 성장과 밸런스가 잘 맞춰지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같이 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사역자들이 많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돼야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의 동력에 의해서 함께 일하는 걸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이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1년 된 사람도 또 가르쳤을 겁니다. 2년 된 사람도 또 가르쳤을 겁니다.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새가족반을 시작했을 겁니다. 새가족반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직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업가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차곡차곡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씩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다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뿌리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10년 다녔어요. 나는 교회 20년 다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면 늘 흔들리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벌로 서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체육대회 하면서 한 벌로 제기차기 했습니다. 한 벌로 서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벌로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한 벌로 서 있어 보면 바람이 휙 불어도요, 조금만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보는 그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누가 툭 쳐버리면 손으로 춤을 춥니다.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에,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한번 와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만 생기면 막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춤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운 사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요, 다른 사람이 툭 치고 있어도요, 두 다리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춤을 추듯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막 흔들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 와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믿는 거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마치 한 발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없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새롭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새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개론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나이가 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시고 부담스러우시면 안 배우셔도 됩니다. 배우기 싫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가르치십시오. 배우기 싫으시면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새가족에서 섬기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가르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없으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가르치셔야 됩니다. 둘 중에 두 개를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두 개 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권장합니다.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그렇지만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오십시오. 교사가 되는 게 부담스러우면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십시오. 배우러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교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령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본문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대구에 25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250만의 성도들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최소한 10만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20만 원, 30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에 한때는 50만까지 육박했다는 인구 1억 명이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지구에 인구 1억 명이 안 되는 그런 그 인구 비율에서 한 도시에 인구 50만이 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거대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었겠습니까? 한 점도 안 되는 숫자였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너무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눈에 띄는 그 사람들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생활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말을 고상한 의미로 거부감 없이 쓰고 있지만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받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리 가도 그리스도인이 눈에 띄고 저리 가도 눈에 띄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사람들의 생활에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칭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은 한때 50만으로 육박하는 인구 50만일 때도 있었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 제국이 아니었습니까? 12명의 신들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았습니다. 온갖 이방 잡신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단도 있었고 신전도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음란한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성연애가 횡행하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상하가 구별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상전과 양반과 천한 것이 함께 한 상에서 밥 먹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년이나 됐겠습니까? 2000년 전에 바로 그 안디옥에서 그 주변에서 저 왕의 친척들과 종들이 한 상에서 밥 먹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고 재산을 나누고 성적인 문란이 그치고 한 분 하나님,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노예를 존중하는 사람, 가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 사람들을 단박에 가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루 이틀 3일만 같이 있어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독특한 말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쟁이들은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아편 안 하는 사람, 노름 안 하는 사람, 첩을 두지 않는 사람, 주의를 무엇보다도 금쪽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틈만 나면 말하는 사람을 지칭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전통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런 신앙의 전통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 술 한잔 하면 단박에 옆에서 한 이야기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쟁이도 술 마시냐라고 단박에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태우고 아편 안 하고 첩을 안 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술과 담배, 아편, 축첩, 노름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개인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힘께라 쓰는 남자들은 다 아편했고 힘께라 쓰는 남편들이라면 전부 다 첩을 하나씩 뒀습니다. 노름하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말 한마디 섞고 남자들 사이에서 뭔가를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그런 문화 가운데 들어가야 됐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힘께라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 그런 문화들, 켜켜이 쌓여져 있던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가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 질서와 문화에 대항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저런 예수쟁이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투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다르다라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우리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데리고 가라고. 교회 데리고 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학교와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눈 감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 것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혹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라고 바뀌는 시대에, 한때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의 전통들을 세워놨다면 이제 21세기에 바뀌는 새로운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문화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경험한 영적인 진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주는 것은요, 하루, 이틀, 1년, 2년 내 생활을 보여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같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오픈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 공개합니다. 자, 들어와서 보세요. 집을 팔려고 할 때 그 집을 한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오픈하우스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 집에 가구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 저기 이렇구나. 화장실은 여기는 2단으로 되어 있구나. 세면대는 이렇게 놓여져 있고 싱크대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와서 그 집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러 갈 때 새로운 아파트 다 지어놓고 모델하우스 짓습니까? 아닙니다. 모델하우스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 나중에 아파트 짓습니다.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거기에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런 아파트라면 나도 들어가고 싶겠다라고,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델하우스 같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보고 돈을 모아서라도 내가 그 아파트 사야 되겠다, 내가 저기에 들어가고 싶어야 하겠다는 것처럼 우리 모임 중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교회가 이런 모임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와보고 난 다음에 이런 모임이 있었구나, 이런 모임에 또 오고 싶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누구도 내게 인사도 하지 않고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하는 이런 교회는 난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딱히 구별되어서 말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역 교회의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반응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11장을 읽었는데 11장 19절까지 그 앞에 이야기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11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와 세계 전도에 세계 선교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불씨를 교회에만 계속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불씨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역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세계 선교에 헌신한 세계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이 봉독동 지역이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이길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청년들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보내는 선교사의 재정을 담당하고 그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휴가만 되면 단기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으로 흩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잘하는 일하고 격려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우리는 쉽습니다. 한번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사는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10년을 같이 있던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모임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남구 봉독동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는 저 다른 열방을 향하여서, 다른 땅을 향하여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는 평범해 보이는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중고등 학생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대요.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도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대 주신 어른들 중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5년, 10년, 15년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현교회 이코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현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사역들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일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성도들의 모임이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의 문화를 거슬러 바꾸고 이 땅의 문화를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백성으로 흩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흩어져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를 그리워하며 다시 모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되 또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교회,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주 앞에